네, 복음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직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그래서 언약의 책이라고 하죠. 성경은 전부 주님의 언약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은 창조보다도 언약을 먼저 주셨으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성경에는 옛 언약이 나오고 새 언약이 나옵니다. 백성됨의 언약이 나오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살아야 할 자녀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본인은 물론 자녀의 천직을 제대로 찾아주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언약 많이 나오는데 그중 몇 개를 보면은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말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도 자녀가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모를 둔 자녀에게 임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더 놀라운 예언이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와우. 이 말을 제대로 풀어 참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은 말씀이라 오늘 안 풀어드려도 이 말씀,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너의 젊은이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잃어버린 시대, 비전 상실의 시대, 그저 돈을 쫓아가고 자기의 꿈과 욕망을 쫓아가는 시대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녀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에 있는 약속이에요. 시편 17편 14절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사실 이것은 그 대적에 대한 참소의 기도 내용인데 앞부분은 축복의 내용이지만 뒤에 부분은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대조가 되는 우리는 주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줄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마 3장 14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영적 자녀이든 육적 자녀이든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얘기 들으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자녀가 두 종류인데 우리의 진짜 내 딸 자녀가 있고 또 영적으로 제자 삼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나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시편 147편 13절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신명기 28장 4절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물론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그 언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더 중요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 시대, 신약 시대에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서 지금 앉아있는 이 어린이들은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했어도 믿는 자들의 자녀가 받을 축복,
정말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리우는 자녀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복음 안에서 양육한 자녀, 그게 진짜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를 주의 언약에 근거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먹여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씨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씨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갈라디아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주 확언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어떤 복을 받는지 모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제가 지난번 소유가 아니라 관계다. 복음변정학교 때 기독교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그 말에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자녀됨이죠. 그리고 이제 성숙해지면 주님과의 관계가 종의 관계, 청지기의 관계, 제자의 관계, 신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임명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임명하셨어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 인간에게는 없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우리 뜻대로 살게 내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에 천직을 찾아 수행해야 할 자가 천직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셔서 천직을 수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일찍 제 시간에 적당한 때에 천직을 찾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영적 지각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먹은 사람들이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한 끼를 먹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직을 찾아 천직을 수행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업이 아니고 생업이 아니고 천직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주 쉽게 말하면 천직과 직업의 차이는 돈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에 있다고 그랬어요. 돈을 따라가면 직업, 하나님을 따라가면 천직.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천직과 직업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나는 돈을 주셔도 좋지만 돈을 많이 안 주셔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 시키시는 일, 부르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천직이 되는 거예요. 천직을 만약에 찾지 않고 수행하지 않으면 뭘 당하게 되었어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역경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표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표 지점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천직에 관심 없는 자녀와 부모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경고를 날리시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구약의 말씀이니까 구약 시대는 직접 이게 그렇게 하셨어요. 구약 시대는 진짜 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잊어버린 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된다고요? 원하지 않는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불로 연단하듯이. 예, 그런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런 시험을 일부러 받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 한 끼를 잘 먹고 알아먹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레미야 2장 30절에도 경고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시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여러분이 높은 분들이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동원된, 말하자면 그 택배기사 또는 뭐 가정교사, 뭐 알바생, 뭐 새끼 선생님,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에게 붙여주셔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해다오. 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랑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의 날, 성탄절 하면은 시즌을 말하는 거지만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마스 데이 하면은 그분이 오신 날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얘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복음 한 끼를 먹으면서도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냐면은 내가 먹은 복음을 잘 소화하여 내 자녀에게 흘려보내겠다. 나는 복음을 먹는 게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나를 통해 이 복음을 먹기를 원한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얘들아, 나 위해서 울지 마. 나는 구세주야. 네가 정말 울어야 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냐? 너와 너의 자녀, 특히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 때가 온다? 그때를 준비해라.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4장 21절 22절 보니까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성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자, 무지라는 말을 썼어요. 무지. 알지 못한다.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은 에레미야에 의하면은요, 그러면 슬픔이 닥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지가 슬픔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식을 제대로 키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를 예레미야는 오래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무지, 하나님을 모름, 하나님을 알지 못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세계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천직에 대해서도 알지 않으려는 그 자세를 무지라고 하고,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렇군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알아먹고, 네, 그렇군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거기서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먹는 일,
이 복음을 듣는 일에는 타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먹는 그 시간만은 타협하지 말자. 그 시간만은 뺏기지 말자. 자, 우리가 하루에 3끼나 2끼를 꼭 밥을 먹잖아요. 그 밥 먹는 시간을 여러분 잘 지키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먹기 원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먹으면 그렇군요. 저는 지금 계속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당신의 자녀에게 천직을 찾아주지 않으면 당신 자녀는 헛된 꿈을 쫓아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 자녀를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면 천직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천직을 찾게 도와주고, 그 천직을 즐거움으로 수행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올바른 교리를 배워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해내는 일 중요하죠. 또 자녀가 올바른 세계관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또 자녀가 천직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것으로 위로받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다행히도 여기 들어와서 지금 계속하여 천직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먹는 분들은 저는 특별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자녀가 천직을 찾아 수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부모 중에도 천직이라니요, 주님. 그냥 이 아이가 자기 꿈을 찾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맨날 애한테 물어보기를, 너 뭘 하고 싶니? 너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너 어디 학교 가고 싶니? 예.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 가지 말고 여길 가. 여길 가야 네가 돈을 잘 벌고, 그 돈을 잘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좀 천직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자녀요, 종이요, 청직이요, 제자요, 신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부름받은 선지자로 우리 자녀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위로받는 부모는 여기 있는 지금 이 복음 한 끼를 먹는 여러분들은 확실한 분들이시고,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는 여러분들은 다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신 계절에 주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고 상업주의 성탄 문화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산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집에서 자꾸 산타 그러지 마세요. 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거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뭐 그런 노래 부른다고 뭐 크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시즌에 와서 더더욱이나 집중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녀가 초점과 관점과 지향점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초점이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보석 상자가 아니라 말구유이고, 화려한 요트가 아니라 주님을 태운 나무배이며,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라 십자가로 쓰임받은 새 나무 이야기처럼 우리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듣겠는데요. We Love의 주의 나라라는 찬양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찬양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니까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리를 통해 주가 일하시네. 거의 천직주제가 같아요. 이 Will Love가 요새 이제 좋은 찬양곡들을 많이 발표하는데 어떤 곡은 복음에 맞지 않는 찬양 가사도 있어가지고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찬양도 골라서 들으세요.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느낌이 들면은 무조건 듣지 마세요.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는 찬양곡을 잘 골라야 돼요. 우리가 배운 복음과 반대가 되는, 즉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자꾸만 이 찬양 인도자가 마치 예수님이 저쪽 어딘가 계신 것 같은, 그래서 그 주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배 시간에 막 불러대요.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는 경우에요. 근데 오늘 이 주의 나라라는 찬양 가사는 제가 이 천직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 가사와 제가 또 설명하고 있는 천직 개념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있다.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찬양을 아시는 분 부르시고 아니면은 이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천직 주제가 앞으로 당분간 수요일 날 천직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에 예배 전에 준비곡으로 이 We Love의 주의 나라, 또 다른 찬양 가수가 부른, 찬양 사역자가 부른 노래도 있으니까, 찬양도 있으니까 이 찬양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천직의 개념과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직업이 있어야죠. 그냥 뭐 일하기 싫다고 집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부모의 등을 파먹고 부모가 벌어놓은 돈으로 놀면서 먹는 이런 뭐 낙타, 뭐라 그러지? 뭐라고, 무슨 자식들이라고 그러던데 요새는 그런 뭐 캥거루 새끼인가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건물주를 간물주, 창조주와 버금가는 사람들을 건물주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모한테 건물 하나 받아가지고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놀고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어요. 꼭 뭐 건물주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는 자체가, 편하게 살겠다, 나는 고생 안 하고 살겠다, 즐기며 살겠다. 성경은 계속해서 내 백성이 되면 고난이 따라온다. 이 세상과 너와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나의 원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고생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원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는 자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를 좀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성경 읽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을 또 말씀하시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간다. 너는 나의 참 천직을 가진, 천직을 수행하는 나의 자녀, 종, 청직이, 제자, 신부가 되어간다. 네가 왕인데 너는 일하는 왕이다.
왕이라고 그래서 뭐 띵까띵까하는 왕이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왕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여자를 막 수백 명을 막 데려다가 막 아내로 삼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우리 자녀가 어려서부터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오늘도 몇몇 자녀들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금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잘 정리하고 있네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런 복음을 어려서부터 듣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시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네 자녀를 축복하여 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너를 통해, 너의 자녀를 통해, 이 통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성경에 없다고 하는 거 분명히 해둡니다. 다음 생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뭐 next life, see you next life 뭐 이렇게 이런 말 할 때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나 함께 살아야 하는 기회도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족으로 함께 부르심의 의미를 알고 자녀로 하여금 천직을 찾아 제대로 수행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언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7,000개가 넘는 언약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중 6대 언약을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우리는 이미 다른 시간에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만 남았습니다. 그 언약만 남았습니다. 모든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사야 41장처럼 말씀으로 주어졌지만 어떤 경우에 이야기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야기,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봤더니 언약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번 자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키세요. 그것도 모자라 아예 맹세까지 하세요.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너를 통하여, 너의 자녀를 통하여. 여기 꼭 그게 붙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그 계획이, 목적이 나와 내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신다. 인간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44장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맹세, 맹세, 맹세.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맹세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피조물 앞에서 맹세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냥 우리를 훅 불면 날아가는 자들인데, 아니 우리가 개미 앞에 가서 맹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개미가 막 지나가는데 그 앞에서 맹세하기를, 얘 개미야, 개미야, 얘들아 불개미야, 얘 검은 개미야, 얘들아 내가 너희 앞에 맹세할게. 얼마나 웃기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왕으로 세워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 그런데
너는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의 개념을 잘 알아라. 그게 뭐냐? 천직을 찾아, 천직을 통해. 예. 천직은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천직이 공식적으로 두 개였어요. 하나는 천막을 만드는 일,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도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전문 제조업자인데 이 천막을 만드는 것 때문에 바울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렇게 천직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천직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천직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래서 목사든 뭐 선교사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아니면 뭐 교사든 아니면 과학자든 의사든 뭐 택배 배달원이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냐.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냐.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의 맹세와 다릅니다. 아브라함하고 맺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정도로 맹세를 꼭 지키십니다. 천직 찾기가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는 말은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천직을 찾아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직은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영적 지각력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 5 지저스 파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체성과 세계관이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죠? 지금 복음을 계속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너무 잘 와닿죠? 감사해요. 이런 말을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요, 이게 뭔 말이지? 너무 어려워. 이러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듣고 또 들었더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알아듣는 것,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못 알아먹으면 순종이 나올 리가 없어요. 정체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진 상태이고, 세계관이란 하나님관이 체계적으로 정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주부터 부산지부의 날에 밥상머리 소요리 문답 공부가 시작이 되었어요.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게 해줌으로써 날마다 복음을 먹고 먹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로 끝이 나게 합니다. 그게 소요리 문답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의미를 모르고는 정체성도 세계관도 천직관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소요리 문답뿐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 지성소 예배훈련, 변증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천직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뿐 아니라 주일부터 시작해 한 주간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온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말인지를 안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하고 벅찬 마음을 억누를 수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인 복음 먹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 자녀에게 대대로 흘러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오디오로 듣고 공감하는 분들은 우리의 또 다른 사역인 소요리 문답 공부와 성막 공부, 무덤 파기 작전 공부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오디오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나주울타리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www.울타리.com입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한글로 나주울타리 치시면은 홈페이지 주소가 나오니까 거기로 들어오셔서 정보를 얻으시고 한 주간 동안 계속되는 양육 훈련에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천직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될 것이고 천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신령한 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을 전합니다. 샬롬.